아, 그냥 라이브를 지금 하려고. 지금 했어. 시작했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터넷으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 사태, 우한 바이러스라고도 하고 코로나 사태라고도 하는데 그 사태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보게 되었습니다. 생소한 과정이지만 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잠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시작할 때 주님께서 이 모든 방송의 과정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저희의 예배드리는 모든 과정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그리고 저희 교회를 더욱더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직 안 올라왔어요? 시험지? 조금 걸리나 봐요. 시간이 조금 걸리게 편차가 있다면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약간 늦게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된대요. 다시 한번. 약 1분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거하고. 제가 잠깐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들어오셨어요? 여기 봐봐. 위에 어떻게 알아? 들어가셨어요? 거기서 예배로 들어가시면 돼요. 위에 해서 예배로 들어오시면 돼요. 어디로? 여보 카톡으로 보내드렸어요. 그 카톡으로 링크를 보내드렸어요, 제가. 거기로 들어가셔서 보시죠. 거기 위에 클릭하는 데가 있어요. 예? 컴퓨터로 해보세요. 컴퓨터로. 컴퓨터로 거기를 열어보세요. 거기에서 예배로 들어가시면 돼요. 위에 그 클릭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따따딱 해가지고 오른쪽 위에 맨 위에 보면 클릭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클릭하시면 쭉 메뉴가 뜨는데 거기에 예배라고 뜹니다. 네, 예. 여기는 감자 먹을래? 베이글 감자 먹을래? 여기 안 돼. 아니 이거 안 돼. 아니야. 계란은 연합 감자 한 개, 두 개. 계란은 SDA 처치가 안 된다고. 이거 SDA 처치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이게 아니고. 에너가 SD라고 그랬다고? 신나게 들어가야 돼요.
안 하면 또 다른 걸 미국 교회로 가니까. 목사님 아니면 나 돼요 잘 여기 나 돼요 잘. 지금 잘 되고 있지? 인베딩 얼른 잘 되고 있어요. 예. 아니 근데 다 들어와야 내가 하지. 아무도 없는 데서 내가 하면은 좀 그렇잖아. 여기 몇 명? 3명 들어있네. 음, 저하고 사모님. 그러니까. 아, 예, 들어가셨나 해가지고요. 거기에 예배 그 창 뜨는 거는 보이셔요? 왜 다른 데는 다 열렸는데? 이거 언제 또 만드는 건데? 그럴 거 빨리 보내라고. 저 예배로 들어가셨어요? 예배로? 애나버 중학교의 맨 위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옆으로 가면은 거기에 그 클릭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예배라고 돼 있거든요. 본 예배를 치셔야 돼. 본 예배. 여보 비디오 어베일러블을 눌러야 돼. 비디오 unavailable을 누르셔야 된대요. 누르면 링크로 연결돼. watch this video on YouTube로 그걸 누르셔야 돼요. 그거를 눌러야 돼.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방송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실시간은. unavailable이라고 돼 있는 그 고기를 누르시면 돼요. 됐죠?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잠깐만 제가 요거만 하고 제가 연결. 자,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데 오늘은 과정 공부 11장 11장을 저희가 오늘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을 저희가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11장 저희가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남과 북에서 영화로운 땅으로라고 돼 있고 기억절은 다니엘서 11장 35절입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11장을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이 11장은 다니엘에서 이 11장에 뭐가 나옵니까? 남방왕과 북방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누구냐 도대체 그 정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토론을 나누었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1장을 저희가 한번 체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장에 대해서 봤고요. 다니엘서에서는 그 당시에 말이었었던 아람어로 많은 부분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는 아람어로 써져 있습니다. 그 후에 7장 28절 이후에는 히브리어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것 같으면 여기에 제가 한번 그 도표를 참고해서 여러 책들을 특히 이 쉐아 박사님이 쓰신 다니엘서 심포지움 오브 다니엘에 대한 것을 한번 이렇게 하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번 잘 보이시죠? 네, 여기 이렇게 이게 거꾸로 보이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거꾸로 보이네. 이게 잘 나와요. 아니 잘 나옵니까? 예.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 두 개의 피라밋이 보이시죠? 두 개의 피라밋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피라밋 구조로 되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은 하나의 피라밋이 맨 처음에 나오는 이 피라밋은 뭐가 없습니까? 캡이 없어요. 캡이 없습니다. 요 캡이 요 캡이 없어요. 요 캡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뭐로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카이에즘 다시 말하면 이 교차 대구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다니엘서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한 장을 그렇게 하는데 한 장이나 한 절 아니면 이러한 것들을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 다니엘서는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시면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A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나오냐면 A라고 하는 게 이제 2장과 7장 여러분이 잘 아시겠죠? 2장과 7장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신상이 나오죠. 신상이 나와서 이 왕국에 대해서 나옵니다. 왕국에 대해서. 왕국에 대한 예언.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 2장은 이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금나라와 은나라와 동나라와 그 다음에 철나라, 그 다음에 나중에는 철과 흙이 섞인 그리고 돌나라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 7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이 짐승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왕국에 대한 예언으로서 A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B가 시작되는데 그 B 부분은 여러분들이 무엇이냐면은 3장과 6장입니다. 3장과 6장이 또한 페어로 되어 있어요. 네? 한 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3장은 누구에 대한 경배입니까? 이미지에 대한 경배예요. 이 신상, 이미지에 대한 경배에서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다? 풀무 불에 던지겠다. 6장으로 가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경배의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다? 사자굴에 던지겠다. 그래서 3장과 6장이 동일한 그러한 것으로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4장 무엇의 이 심판에 관해 나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심판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장은 누구의 심판에 대한 것이 나와요? 벨사살 왕에 대한 심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4장과 5장도 이 대구, 다시 말하면 이 페어로 되어 있어요. 예, 짝으로 되어 이뤘던. 그래서 2장과 7장이 짝으로 되어 있고 3장과 6장이 짝으로 되어 있고 4장과 5장이 짝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것이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짝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부분이 2장부터 7장, 2장 7장, 그 다음에 3장 6장, 4장 5장 이 부분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어떤 글자로 쓰여져 있냐면 어떤 글자로 쓰여 있습니까? 아람어로 쓰여져 있다는 것이죠.
아람어로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이 7장 이후에 8장, 9장, 10장, 11, 12장 이 부분이 잠깐만 죄송합니다. 여기 IPS에 그냥 홈페이지만 나온 제가 잠깐만 저거만 보내드리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못 들어오셔서 그러는데 네, 그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그 옆에 애나버 중앙교회라고 한글로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쭉 가시게 되면 거기에 클릭하는 데가 나옵니다. 홈페이지만 나오죠. 홈페이지 그 애나버 중앙교회 한글로 써져 있는 코리안으로 써져 있는 게 옆으로 쭉 가시면 오른쪽 위쪽 어퍼에 보면 클릭하는 데가 나와요. 이게 땅땅땅 이게 찍찍찍 꺼져 있는데 거기를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시면 거기에 본 예배가 나옵니다. 예. 아니요,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아이고. 자, 그래서 잠깐만요. 전 처음이라서 제가 잠깐 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거기 들어가셔서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지금이 실시간 스트리밍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 아니. 유튜브로 들어가면 안 되고 거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로 들어가셔서 본 예배로 들어가셔서 본 예배 거기 보시면은 그 클릭하는 데가 나오는데 그 클릭해서 하셔서 본 예배를 치시면 됩니다. 본 예배를. 그럼 거기에 안 된다고 나오는데 그 안 된다고 나오는 그거를 unavailable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기를 클릭하시면은 뜨게 돼 있어요. 본 예배라고 돼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애나버 중앙교회라고 하고 그다음 오른쪽 맨 위에 클릭하는 거기를 이렇게 나무 일자처럼 이렇게 딱딱딱 3개 끊어진 데가 있을 거예요. 거기를 클릭해 보시면. 그 다음에 거기 안 돼, unavailable이라고 뜨는데 그 unavailable이라고 뜨는 거기를 클릭하시면 들어갈 수 있어요. 나오고 있죠? 네, 목사님 전화하는 모습 보여요.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장에서 7장은 아라믹으로 나오고 다시 아람어로 써져 있고 본격적인 예언이 시작되는 8장서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8장이죠. 8장. 여러분이 여기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8장에서부터 들어가셔서 이 8장에서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이 8장과 여기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장과 7장이 짝이었고 3장과 6장이 짝이었고 4장과 5장이 짝이어서 ABC를 구조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D가 나옵니다. D가 다시 말하면 2장 이 부분을 이 구조적인 부분을 잘 들어주셔야 돼요. 이 구조적인 이 다니엘서의 구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11장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1장은 여러분이 이 11장의 그 부분들이 2장과 7장이 왕국을 중심으로 나왔다면 후반부의 8장부터 즉 8장과 짝을 이루는 11장 8장과 11장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 부분을 8장과 11장의 짝을 이루는 부분에 있어서 나오는 것은 즉 왕국을 중심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만 이 11장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 교단 내에서 이 다니엘서를 해석하신 분들은 라론델 박사님이 해석을 하셨고, 그러나 저희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우셨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가냐면 맥스웰 박사님이 쓰신 말빈 맥스웰 박사님이 쓰신 이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하셨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한층 더 들어가서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또 더욱더 연구하신 분이 윌리엄 쉐아 박사님이 쓴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교단 내에서 그것을 이 철학적으로 해석한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제이크 두칸 박사, 유대인 분이시죠. 그분이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좀 약간 더 복잡하고 더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오늘은 그 두칸 박사님의, 왜냐하면 두칸 박사님은 이 갈라진 분열된 왕국에 대해서, 그 분열된 왕국, 다시 말하면 이 카산드라와 리시크마쿠스와 톨레미와 셀류커스, 이 네 왕조에 대한 그 부분의 그 왕조의 왕들을 통째로 그것이 그 헬라의 나라들, 분열된 왕국들이 아니라 로마라고 해석하고 또 다른 그러한 해석들을 또 내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의 기존에 있어서는 더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전혀 하지 않고 오직 말빈 맥스웰 박사님과 그 다음에 쉐아 박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이 그 저희 교단 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에 걸쳐서 완성된 어떤 그 해석이 아니고 수십 년에 걸쳐서 완성된 해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형성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다니엘서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다니엘서 9장 26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에 다니엘서 9장 26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돌아가심. 여러분,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구조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은 9장 26절에 나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메시아의 죽으심입니다. 돌아가심입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에 대한 나온 것이 나오고, 여러분이 9장 25절서부터 27절, 거기 좀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9장 25절을 보시면은 이 왕에 대한 왕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어떻게 하랍니까? 건축하라고. 칙령을 내리게 됐죠.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 이 성전을 건축하라. 그 다음에 나중에 이 9장 27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성전을 파괴하라. 파괴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9장과 이 10장을 보시게 되면, 이 9장과 10장이 또한 폐허로 되어 있는데, 이 9장에서는 이 9장 전체가 어떤 이 기도가 나옵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 기도. 그 다음에 이 10장에서는 이 성전을 위한 이 슬퍼하면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 2장과 여기 보시면 이 역사적인 맨 그 바텀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보시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이 구조가, 나중에 제가 이거를 프린트를 하든지 해드릴 텐데요. 2장과 7장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적인 부분이 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또 역사적인 부분이 어디예요? 8장과 11장.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하면 바텀 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백본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다니엘서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서의 구조 자체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얘기하는 그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성경책으로 들어가서 11장 성경책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확인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기로 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제 후 잠깐만 확인을 좀 잠깐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화가 안 되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확인을 잠깐 하고. 자, 제가 잠깐만 요 확인을 하고 제가 다시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여기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11장을 읽으시면서 차근차근히. 그래서 이 11장이라고 하는 것은 8장과 이 페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을 같이 보셔야지 이것이 더욱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11장에 이 흐르는 게 이 북방왕과 남방왕인데 여러분이 보시면은 북방왕과 남방왕이 나오고 8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이 서쪽에서 거기 좀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8장에서는 서쪽과 동쪽이 나와요. 그래서 동서가 나오고 8장에는 동쪽에서 이 서쪽에서는 왕이 동쪽에서 일어난 왕들을 쳐서 부수는 이 동서의 이 대결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11장에 와서는 뭐가 나오게 돼요? 남북의 이 대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의 대결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8장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11장을 보실 때 11장 혼자서 보시면 안 되고 이 8장과 부지런히 대조하시면서 8장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8장이 여러분이 이해를 확실하게 하셔야 11장으로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8장의 그 내용들을 하나도 모르시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8장에 대한 걸 이해 없이 11장으로 넘어가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8장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맨 처음에 나오는 양과 염소에 대한 그 이해를 여러분이 분명히 확실하게 하시고 계세요. 여러분이 너무나 이 8장 14절 2300주야까지니 성소가 정결케 함을 입으리라는 그 한 절에 많은 분들이 너무 집착하시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이 8장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만 11장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1장을 하시면서 제가 계속해서 이 내용들을 대꾸를 이 교차를 해가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제가 읽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자,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여러분들 이 바사에서 누가 제일 처음에 왕했으면 고레스 이후에 일어난 왕들에 대해서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 이후에 일어난 새 왕들은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처음에 일어난 게 캄비세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래서 530년서부터 이 사람이 다스리기 시작해서 522년까지 그래서 530년에서 시작해서 BC입니다. BC 530 캄비세스 1세. 그래서 이 캄비세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 522년에 뭐가 일어나냐면 유솔 다시 말하면 이 찬탈자가 일어나게 되죠. 이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반란을 일으켜서 거짓
스메르디스라고 하는 가짜 스메르디스라고 하는 그 왕이 일어났는데 이 고레스 다시 말하면 이 왕의 가게에서 일어나지 않은 사람이 일으켰다가 다시 죽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거짓 스메르디스고 522년부터 그래서 이 스메르디스 이후에 누가 일어났습니까? 다리오 1세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다리오 1세가 30년 522년 죄송합니다. 522년서부터 400까지 이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다리우스 1세가 일어나게 되고 다리우스 1세가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리우스 1세 이후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크세르세스 다시 말하면 86년에 이 크세르세스가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486년에 크세르세스가 일어나서 크세르세스가 다스리게 되죠. 이게 크세르세스가 이 세 왕 중에 마지막 왕입니다. 그래서 캄비세스, 다리우스 1세, 거짓 스메르디스는 치지 않고 캄비세스 1세, 그 다음에 다리우스,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크세르세스죠. 이 크세르세스가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죠.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크세르세스인데 480년에 이 살라미스 해전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 정확하게 하면 479년입니다. 479년에 살라미스 해전을 통해서 이 그리스의 해군들이 이 페르시아의 해군들을 완전히 쳐부수게 됩니다. 여러 번에 걸친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살라미스 회장이 왜 중요하냐면 그 전에 49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마라톤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전 예수님 태어나시기 490년 전에 마라톤이라고는 평원에서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이오니아 지방 다시 말하면 그리스 그쪽 지방의 한 부분에 뭐가 있었냐면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있었는데 이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독립을 하고 어디와 연결되었냐면 이 그리스 연합과 연계돼서 독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진압하고 그것을 명분 삼아서 이 페르시아 군들이 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마라톤 평야에서 490년에 이 전쟁이 있게 되는데 490년에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결국은. 그리고 나서 이 벼르고 있다가 다시 한번 전쟁이 대위에 오르게 되면서 480년에 있었던 전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전투입니다. 이 테르모필레는 어디냐면 이 좁은 이 협곡 같은 데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리스군이 몇만이 왔냐면은 약 3만 5천에서 약 5만 명 정도가 왔었었는데 그곳에서 스파르타의 왕이 단 1,400명 다시 말하면 그의 병력은 600명이었고 죄송합니다. 300명이었고 이 스파르타군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영화화하기도 했습니다. 300이라고 영어 300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스파르타군 300명과 테베스의 터베 말고 터베가 400명이 있었는데 전투가 그 싸움에서 3일간의 전투를 하고 결국 2,000명이 다 죽게 됐어요. 20만 명이랑 붙었으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용감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3일간의 전쟁, 3일간의 이 시간들을 벌어주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정비하고 이러한 시간이 걸리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군이 승리하게 하는 그러한 이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살라미스 해전은 쉽게 말해서 뭐냐면 이 그리스판 명량해전이에요. 명량해전. 그리스 군대의 이 선섬들이 아주 작았어요. 작았고 그다음에 이 숫자도 적었는데 이 조그만한 울돌목 같은 이 명량해전에서의 울돌목 같이 좁은 곳에다가 몰아놓고 나오는 족족 그렇게 이 숫자로 싸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페르시아 함대가 이 살라미스에서 박살나게 되었습니다. 플라이테이아 전투라고 하는 전투들이 있었지만은 결정적인 흐름을 바꾸게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살라미스 해전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 지중해이기 때문에 이 해군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군이
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곳에서 해군이 졌기 때문에 그 후로는 페르시아가 이 힘을 쓸 수 없게 되었었습니다. 그 후로는 이제 행정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그래서 그것이 여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제국을 다스릴 후사 없이 32세의 나이로 사망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사망했냐면 바벨론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나중에 한 사람이 모셨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 이 알렉산드리아 다시 자기의 신의 이름을 딴 곳을 서로 이 도시를 세웠죠. 그 후에 이 32세 죽을 때 그가 어디서 죽었냐면 바벨론에서 죽었어요. 왜 바벨론에서 죽었냐면은 그가 바벨론에서 이제 이 파티를 하고 계속 포금을 하다가 다시 말하면 술을 너무 마시다가 결국 죽었는데 이 바벨론을 새로 따로 건설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이 부흥을 일으키려고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끊임없이 이 서방 세계에 있어서 계속해서 부흥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새로 이 바벨론을 다리오 왕이 완전히 538년에 지하 그것을 통해서 지하가 아니라 이 마른 물을 통해서 들어왔었을 때 사실 이것을 다 박살내거나 아니면 이것을 쳐부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이 서서히 쇠퇴하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다시 이것을 세우려고 했던 시도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니엘서 3장 11장 3절에 여기에 아시는 대로 여기 4명의 장군에 의해서 일요일 소식 보시게 되면 셀류코스는 시리아, 메소포타미아를, 그다음에 프톨레미오스는 이집트를, 니시마쿠스는 트라키아와 소아시아를, 카센드르는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를 차지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등장하는 처음에 여기 이제 북방과 남방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셀루쿠스 왕조와 여러분, 그래서 이 북방과 남방 왕이 계속해서 변합니다. 여러분, 이 뿔의 형태, 여러분이 7장을 이해하시게 되면 이 7장에서 이 뿔이 작은 뿔이 나오는데 이 작은 뿔이 어떻게 발전이 돼요? 이 작은 뿔이 이 10뿔에서 나왔는데 이 작은 뿔이 맨 처음에는 어떤 세력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세력에서 이 정치적 로마에서 종교적 로마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죠. 그래서 이 뿔에 대한 정책, 그래서 나중에 이 7장에 나오는 뿔과 8장에 나오는 뿔이 왜 다릅니다? 왜 다른 것이 중요한가? 왜냐하면 이 7장에서 나오는 이 뿔은 자, 죄송합니다. 링크를 알려달라고 그래서 우리 조종호 집사가 링크를 잠깐만 제가 알려드리고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Right now로 제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래서 이 죄송합니다. 북방왕과 이 남방왕이 계속해서 변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맨 처음에 등장하는 북방왕과 남방왕은 여러분 이 셀류코스 왕조가 북방왕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 다음에 남방왕으로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이 프톨레미 왕조의 이집트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이해하실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집트가 원래 이 원주민이 누구였습니까? 원주민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바로예요. 바로. 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함족 계통의 이 바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집트는 여기 뭡니까? 결국은 이 셈족이란 말이에요. 셈족. 프톨레미 왕조 자체는 셈족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제국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요셉이 맨 처음에 넘어갔었을 때 어땠습니까? 요셉이 넘어갔었을 때 그 왕조가 19왕조, 다시 말하면 이 힉소스 왕조였다면, 이 힉소스 왕조는 요셉이 갔었을 때 이 힉소스 왕조는 함족 계통이 아니라 이 팔레스틴, 다시 말하면 저 북쪽에서 내려온 철기 문화를 소유한 셈족 계통의 왕조가 이 요셉이 있었을 때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1장부터 나오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을 때 그 왕조가 뭐예요? 고왕조. 다시 말하면 이 함족 계통의 원래 원주민들이 있었던 그 왕조가 다시 반란을 일으켜서 힉소스족을 쫓아내고 다시 점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셉의 존재를 알았지만 애써 모르는 채하고 그의 플레미 왕조도 그러한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 나중에 불거지게 되냐면은 217년, BC 217년에 있었던 라피아 전투,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라피아 전투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라피아 전투 때 셀루코스 왕조, 셀루코스에 있었던 안티오코스 3세와 프톨레미 이 4세가 붙은 그 전쟁이 있어요. 최초의 이 코끼리 누구를 많이 동원했냐면 원주민 병사들을 많이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정형화되지 않은 그러한 원주민, 근데 이 사람들이 아주 혁혁한 전과를 이루게 돼요. 예상을 뛰었고. 그래서 이 전투에서 결국 누가 이기게 됩니까? 프톨레미 4세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톨레미 4세가 이긴 후에 돌아가가지고 연립 정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내분이 일어나게 되죠. 이 싸움에 이겨놓고도 내분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하고 북방왕이 나중에는 누구로 또 변합니까? 이 북방왕이 결국은 이 로마 세력으로 변하게 되죠. 네? 로마 세력으로 변하게 됩니다. 남방왕이 이제 그 다음에 이집트,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시저, 줄리어스 시저가 나오게 되죠. 줄리어스 현저한 왕. 그래서 그 왕이 어떻게 됩니까? 뽐내게 되는데 그 뽐내는 왕이 누구예요? 줄리어스 시저를 얘기해요. 줄리어스가 시저가 그래서 이 원로회와 그다음에 의원들 앞에서 뭐라고 이 자랑을 늘어놓습니까? 자기가 하루에 이 북방 그 게르만족 원종을 갔었을 때 하루에만 자기가 죽인 숫자가 43만 명을 죽였다. 이런 식으로 이 거짓말, 허풍을 떨게 되죠. 그래서 이 자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8장에서 마찬가지로 이 현저한 뿌리 이게 가다가 꺾이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자랑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브루투스의 반란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기에 한 장군이 나오는데 이 장군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카시우스입니다. 브루투스는 장군이 아닙니다. 장군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브루투스 말고 그 군대를 움직였던 장군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 카시우스입니다. 이 카시우스에 의해서 결국은 카시우스 롱기너스죠. 카시우스 롱기너스에 의해서 줄리우스 시저가 암살당하게 되죠. 이 브루투스와 함께. 줄리우스 시저를 암살한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이 브루투스. 그래서 이 브루투스가 누구였습니까? 양자였어요. 줄리우스 시저. 그래서 브루투스 너마저도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게 되죠. 근데 이제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겠습니다. 4절서부터 제가 쭉 들어가셔서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14절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알렉산더 대왕에게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니 남방왕은 강할 것이나 그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이 북방왕, 이 셀루코스 왕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나아가서 요 사건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6절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6절에 보시면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나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이 프톨레미 왕조는 프톨레미 왕조 정확한 이름은 프톨레미 the first 첫 번째 1세
소테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셀류커스는 누굽니까? 이 셀류커스 왕조에서 이뤘던 셀류커스 1세 니카토입니다. 니카토라고 하죠. 2세에게 프톨레미 2세가 자기의 딸을 주게 됩니다. 버니스라고 하는 그 딸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 버니스가 애도 낳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버니스가 결국 근데 이제 버니스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버니스가 첫째 부인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맥락에 의해서 이게 정치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가 라우디스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이 프톨레미 안티오코스 그 2세에게 있어서, 프톨레미가 아니라 안티오코스 2세. 그래서 이 라우디스가 결국은 누구를 주게 되냐면 이 독살을 하게 되죠. 이 버니스를 독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니스를 독살하게 되고 그 아들도 죽이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자기 남편도 죽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요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버니스 사건, 버니스의 비극이라고 그러죠. 버니스의 비극이라고 하는데 그 사건을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 톨레미 3세가 이 246년부터 221년까지 살았던 톨레미 3세가 복수하러 오게 됩니다. 복수하러 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게서 난 자 중에 하나가 그의 위를 이어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이게 바로 톨레미 3세가 왕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 네 나라로 나누게 되었을 때 이 네 나라로 나누어지면서 처음에 나타났었던 톨레미 1세, 다시 말하면 이 소테르와 이 셀류커스, 니카토르 셀류커스가 처음에 나라를 서로 나누면서부터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원수가 돼요. 원수가 됐다가 맥락에 의해서 이 사람들, 이 버니스를 갖다가 다시 말하면 두 번째 부인으로 데려오게 되면서 화해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이 사람들을 독살하면서 어떻게 돼요? 다시 이제 다시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 사건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이 다니엘서 월요일 소지에 보면 그것이 나오죠. 정략 결혼을 통해 두 왕조가 되었다. 그러지 않지만 역사적처럼 셀류코스 1세의 손자인 안티오코스 2세 테오스는 플루감의 2세 플라텔포스의 딸 베니스죠. 그 약조는 지속되지 못했고 하나님의 백성까지 직접 개입된 전쟁이 곧 재개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재개됐다는 것은 유대의 정권들도 여러분이 보시면 그 제사장들과 정치인들이 나눠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프톨레미 왕가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정을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그대로 누구에게 보고했는가? 시리아 이 다메섹에 있던 이 왕조의 이 사건을 갖다가 프톨레미한테 보고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국 간의 이 전쟁으로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화열 소지 한번 이 화열 소지를 보시면 이게 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경절을 읽어 나가면서 저는 이제 과정 공부를 따르기도 하지만 또 성경절을 보시면서, 자,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그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11절서부터 10절서부터 한번 보시게 됐습니다.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 물에 넘친 게 10절, 11절, 12절의 사건이 여러분이 제가 앞서 언급드린 라피아 전투입니다. 이 라피아 전투. 이 라피아 전투는 가자 전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라피아라 그러면 어딘지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이 가자라 그러면 가자 뱅크죠. 다시 말하면 팔레스틴 지방입니다. 지금의 이 팔레스틴 지방에서 이 가자 지방에서 일어난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 남방 왕은 약
7만 5천 명의 군대를 약 거의 8, 9만 명의 이 군대를 동원했어요. 그래서 이 보병이 약 7만 5천 명이고 그다음에 기병이 약 7천 명, 아니 죄송합니다. 6천 명 정도. 그다음에 이 북방왕 이 셀루쿠스 왕조는 프톨레미 3세죠. 프톨레미 3세는 몇 명을 데려 한 6만 5천 명의 보병과 7천 명의 기병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전투 이 217년에 있었던 이 전투는 라피아 전투는 여기 이 과정책에는 서술돼 있지 않은데 이 라피아 전투의 특징은 둘 다 뭐를 사용했냐면 코끼리들을 사용했어요. 코끼리들을 무장시켜 가지고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프톨레미는 아프리카 북부에 있었던 그 코끼리들을 사용했는데 약 100마리의 코끼리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코끼리 100마리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사실. 그다음에 이 북방왕이었던 다시 말하면 셀루코스 이 프톨레미 3세는 이 약 75마리의 이 코끼리를 사용했다 그래요. 근데 이 코끼리들이 특징이 뭐냐면 안티오코스 이 3세가 데리고 왔었던 이 코끼리들은 등치가 좀 더 컸어요. 네, 등치가 커가지고 이 코끼리들이 붙었을 때 누가 깨졌냐면은 이 프톨레미의 코끼리들이 다 깨졌어요. 그래서 약 40마리가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제 이 방패하고 요새처럼 이렇게 삥 두르는 것을 걸고 거기에서 이제 활을 쏘거나 창을 던져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게. 코끼리가 에게도 갑옷을 씌우고. 그래서 전쟁을 하게. 그래서 말보다도 훨씬 더 강한 위력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전면에서 코끼리들이 붙었는데 코끼리들이 깨졌어요. 그 다음에 양쪽에서 군대 양 날개 쪽에서 기병들이 붙었는데 기마전을 했었었는데 이 기병들도 이 프톨레미군의 기병들이 이 안티오코스의 3세의 이 군대에서 깨졌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약하다고 생각했었던 이 원주민, 프톨레미가 데리고 왔었던 원주민 병사들이 이 팔랑스라고 하는 건데 이 팔랑스는 제가 알기로는 18개인가의 줄로 이루어졌는데 이 긴 창 몇몇 회 되는 제가 알기로는 몇몇 한 5, 6m 되는 그 창을 가지고 이제 찔러가면서 이 팔랑스는 이 열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면 이제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싸웠는데 결국은 이 프톨레미 4세가 이기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그래서 이 프톨레미 4세가 이기게 돼서 그 기세를 몰아서 결국은 팔레스틴을 정복하게 돼요. 그런데 이 와중에서 나중에 이제 돌아가가지고 자중질환이 일어나면서 다시 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원주민 병사들과 장군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연립 정부를 요구한단 말이죠. 같이 다스릴 수, 같이 정복하자, 같이 다스리자. 너네는 너네 구역을 다스리고 우리는 우리 구역을 다스릴게 이렇게 하면서 나갔던. 근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 정부 입장에서는 톨레미 왕조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분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들이 서로 여기에 보면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높아져서 그래서 이 톨레미 왕조가 거의 뭐 수만 명이 죽습니다. 15,000명, 한 2만 명 정도의 이 병사가 사망하게 되고 전장에서 사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포로로 잡히고 또한 부상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북방왕은 돌아가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했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이 남방왕을 칠 것이야 내 백성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니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그래서 이 14절 15절의 이 부분은 여러분이 보시면은 무엇을 요사고 있냐면은 이 로마의 이 장군 다시 말하면 시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리어스 시저를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리어스 시저가 북방으로 가서 어디를 점령하게 됩니까? 갈리아 지방.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그는 영국까지.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지방에 있어서의 로마의 최후의 이 경계선이 어디냐면 영국이었어요. 영국. 그래서 영국 그 밑지역 스코틀랜드는 이제 귀신들이 사는 땅이라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됐죠. 그것을 여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 이게 다 이제 결국은 로마의 왕. 그래서 이것이 북방왕이 서서히 14절서부터 시작해서 14, 15, 16절로 들어가면서 북방왕이 누구로 바뀌게 돼? 셀류코스 왕조에서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계의 장군, 세운 나라에서 셀류커스 왕조에서, 왜냐하면 이 셀류커스 안티오코스 3세가 결국은 나중에 북방 박트리아와 파르티아와 이러한 이 나라들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북방의 시리아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나라들이죠. 나중에는 이 나라들이 결국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시리아의 수도가 어디였어요? 이 다메섹이었단 말이죠. 다마스커스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다마스커스가 지금의 다마스커스죠.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가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결국은 싸우다가 어디까지 가서 결국은 싸우게 돼요? 이 로마군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 로마군하고 싸우게 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셀류커스 왕조가 급속도로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패퇴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15, 16, 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로마를 여러분이 연구할 것 같으면은 여기에 이제 남방왕, 북방에서 북방왕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로마가 기원전 5세기경의 도시국가로 자라나게, 이 사실 도시국가 작은 국가였어요. 작은 국가였다가 이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으로 나아갈 때, 그 당시 이제 문명은 동방이었기 때문에 동방으로 계속해서 나갔단 말이죠. 근데 이 서쪽에 있었던 이 로마는 작은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다. 언제 크게 됐냐면 기원전 3세기경부터 2세기, 4세기, 3세기경에 있었던 이 포에니 전쟁, 300년서부터 시작해서 220년까지 있었던 이 북방 카르타고라고 하는 칼데이지죠. 칼데이지. 그 당시에 이제 칼데이지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어거스틴도 나오고 히포에, 그게 다 그쪽입니다. 그래서 이 칼데이지가 그 당시에 지중해 무역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지중해 무역권을 가지고 있었던 칼타고와 전쟁을 벌이게 돼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때 이제 뭐가 등장합니까? 한니발이 등장하죠. 한니발이 등장하게 되고, 한니발도 뭘 사용했습니까? 이 코끼리를 사용했습니다. 전쟁의 수단에 있어서. 그래서 이 한니발이 로마를 거의 함락시켰어요. 칸네의 전투를 통해서 이 로마군이 완전히 박살납니다. 그래서 이 한니발에 의해서 로마군이 완전히 박살났는데, 칸네의 전투에서 바로 로마까지 밀어붙였었더라면 로마가 함락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칸네에서 머뭇머뭇거렸어요. 칸네에서 이 전쟁이 승리를 하자마자 너무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거기서 머뭇머뭇거리면서 결국은 승기를 놓쳐서 이 스키피오에게 나중에는 결국은 이 한니발이 지게 되죠. 1차, 2차, 3차에 걸친 이 포에니 전쟁을. 그래서 이 칼타고가 결국은 지중해 무역권을 잃고, 그 무역권을 가지고 결국은 누가 나타나게 되냐면 이 로마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7년 이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BC 60년에 폼페이에서 이 팔레스틴이 점령당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폼페이에 또 율리어스 시저가 또 싸우게 되고, 결국은 폼페이를 이기고 이 정복하게 돼요. 그래서 이 팔레스틴이 BC 48년에 결국은 다시 정복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정복돼. 아까 그 제가 언급드렸던 이 카시우스, 롱기너스가 결국은 줄리어스 시저를 이기게 되고 죽이게 되고, 있다가 이 옥타비아누스와 다시 전쟁을 하게 돼요. 옥타비아누스가 이 줄리어스 시저의 대를 이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복수를 하게 되죠. 복수를 하게 되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사실 전쟁에서 거의 졌어요. 사실은 졌는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카시우스가 자기 군이 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한참 너무나 이 전쟁이 난전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서 너무나 이 뒤죽박죽 엉켜서 싸웠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싸우다가 자기 자신은 도망갔어요. 도망가고 나서 이제 다시 전장으로 다시 복귀를 하고 보니까 자기 군대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카시우스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것을 여기에서 쓰고 있고, 그것이 이제 13년. 그래서 결국은 이 자랑하던 자가, 여기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14장에 여기, 그때 여러 사람이 나서 남방왕으로 칠 것이요 내 백성중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죄송합니다. 잠깐만 제가 이 파워를 내가 연결합니다.
자, 거기 조용히 해주세요. 좀 천천히 좀 조용히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북방왕의 등장, 여기서 14절과 15절 요 지역이 요 부분이 요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 요 부분이 결국은 이 로마 줄리어스 시저와 그의 후계자들을 여기서 안토니우스가 나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줄리어스 시저가 나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파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이게 누굽니까? 클레오파트라예요. 클레오파트라. 여러분 잘 아시는 클레오파트라. 그래서 이 클레오파트라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프톨레미 왕조의 왕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래 이집트 함족 계통의 그 왕조에서 일어난 여자가 아니고 이 프톨레미 왕조, 다시 말하면 그리스 제국의 공주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누구한테 줬어요? 맨 처음에 클레오파트라를 줄리어스 시저한테 줬고, 줄리어스 시저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누구한테 또 가게 됩니까? 안토니우스한테 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여기에 일어나는 그와 확신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결국은 누구에게 옥타비아누스한테 어거스투스, 나중에 이제 어거스투스라고 그러죠. 어거스투스는 옥타비아누스한테 지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자살한 것으로서 이게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을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 위는 비천한 사람이 아니라 그 영광을 주시는 것이나 그가 평화 때 다소 게을로 나라를 얻을 것이며 남친은 여기 그래서 이 묘사를 하게 되는데 이 다니엘서 11장 21절에 나오는 21절에 나오는 왕을 티베리우스 가이사라 그러죠. 티베리우스 가이사라고 하는데 이 티베리오 가이사가 이 티베리오 가이사는 이 후사가 없었어요, 사실. 티베리오 가이사는 티베리오 가이사. 근데 이 티베리오 가이사가 왜 여기 22절 보시면 넘치는 물같이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망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종에 거짓을 행하며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자, 그래서 22절서부터는 여기에 보시면은 11 카이사르 아구스투스를 여기에 얘기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이사르 아구스투스 자는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을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하며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 위를 향해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 때를 타서 게을로 나를 것이며. 요 부분이 이제 결국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디베리오 황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 기름 부은 왕이 나타나는 22절에 보면 기름 부은 왕이 끊어지게 되는 그러한 그것을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그와 약조한 후에는 그는 거짓을 행하며 올라올 것이며. 그래서 이 21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비천한 사람이 여기는 비천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잠깐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21절을 제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연구하다가 제가 이제 보게 되는데 여기 20절에 보면 his successor will send out a tax collector. 정확하게 나죠. 세금을 걷게 되니 텍스 콜렉터 디베료 가이사입니다. 디베료 가이사. 여러분, 이 디베료 가이사는 사실 음유한 사람이었어요. 음유한 사람. 그의 말년에는 그가 로마에 있지 않고 어디에 가서 정치를 하게 되냐면 카프리 섬으로 요양을 가게 됩니다. 요양을 가게 되는데 사실 자기 몸이 안 좋아서 요양을 가게 된 것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에서 한참 떨어진 카프리 섬이라는 작은 섬으로 그 섬은 온천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요양하는 섬이었었어요. 거기에 들어앉아가지고 정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대신 정치하도록 한 장군이 있습니다. 크루세라우스라고 하는 장군이 나오는데 그 장군이 누구를 파병하게 됐냐면 예수님 당시 빌라도를 파병하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정치를 하다가 점점 자기가 권력이 커지니까 자기가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어요. 이 내세원이 섭정하는 장군이. 근데 그것이 발각이 됐단 말이에요. 디베료 가이사한테.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죽게 됐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 빌라도의 정치적인 입지가 상당히 약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그랬는데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다고 하니까 결국은 당신은 충성하지 않는다. 그 문제가 바로 이러한 것들과 연관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냥 빌라도가 원래 심증이 약해서 아니면 우물쭈물한 디베료 가이사가 타이베리오 가이사가 자기 손자 아들이 죽고 아들이 빨리 죽었어요. 디베료 가이사가 빨리 죽는 바람에 이 카프리 섬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자를 내세우려고 했는데 손자를 내세우려고 하면서 원래 이 디베료 가이사가 이 자기 아들을 왕으로 내세우려다 정적이 나타났는데 유명한 장군이 있었단 말이죠. 그 유명한 장군을 죽이게 돼요. 죽이게 되면서 그 장군의 부인이 이 의심을 품게 되죠. 의심을 품게 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 부인하고 딸 둘하고 아들 위에 있었던 둘을 다 죽이고 유배 보내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막내 아들이 하나가 남게 되는데 이 막내 아들이 결국은 나중에 이 디베료 가이사 후에 왕이 되죠. 왕이 되면서 깔리큘라라고 하는 왕이 그다음에 이제 왕이 되면서 이 정권이 이상하게 되는 그 방향으로 나가게 되죠. 자, 그다음 22절에 여기에 보시면은 Prince of the Covenant라고 합니다. Prince of the Covenant, who will be broken. 더 정확하게 이 11장 부분에 있어서는 이 한글 성경을 보다는 영어 성경이 훨씬 더 정확하게 저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he will be succeeded by a contemptible person. contemptible person이 이 로마의 황제에서 어떻게 변화하게 되냐면 법왕 로마로 변하는 거예요. Has been given the honor of the loyalty. He will invade the kingdom when its people feel secure, and he will seize it through intrigue. 자, 21절에 나와 있는 모습이 전형적인 뭐의 모습이냐면 로마 교황권의 모습이에요. 그가 약할 때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하게 되고 화친하게 되고 그가 강하고 이제는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다 뭉개버리게 되죠. 그것이 제일 극명히 드러나는 사태가 538년에 이 법왕권이 성립이 되면서 법왕권이 성립됨과 함께 양쪽에 있었던 그 두 날개가 뭡니까? 좌청룡 우백파가 누구예요? 이제 웨송 동쪽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하고 서쪽은 누굽니까? 클로비스 황제입니다. 그래서 그 클로비스 황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제 해적 국가였던 이 반달, 아리안 계통을 믿으려고 했었던 이 반달을 완전히 없애버리게 되죠. 줄리우스를 통해서.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을 이 세 나라를 꺾고 이것이 바로 결국은 이 21절에서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he will invade a kingdom when its people feel secure. 아주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다른 나라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그것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보시면은 아주 압도적인 군사로서 그를 갖다가 그 할 것이며 여기에 보시면 그래서 both prince of the covenant will be destroyed. 요때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꺾이게 되죠. 꺾이게 되는. 요때 어떻게 prince of the covenant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때 돌아가시게 되는 것을 여기에서 적고 있습니다. After coming to an agreement with him, he will act deceitfully.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이 뭐냐면 중요한 거는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서 21절을 그래서 이 부분을 역사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영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21장에 나오는 그 자체는 이 보방 로마 교환권인데 22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건 속에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빈 웩스웰은 그렇게 역사적으로 해석했지만은 이 쉐아 박사는 영적인 부분으로서 이것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여기서 쓰고 있고요. 25절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4절. 그래서 여기 보시면 24절, 25절을 보시게 될 것 같으면은 24절과 25절을 저희가 안 다룰 수가 없어요. When the richest provinces feel secure, that he will invade them and will achieve what neither his fathers nor his forefathers did. 여기에 보시면 11절을 여기 한번 보시면 11절을 제가 저희 개역 한글로서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전 후에는 그는 거짓을 행하며 올라올 것이요 그가 적은 백성을 가져가게 될 것이며 그가 편할 때 그의 기름 들어와서 그와 그의 열조와 주행당을 설 것이요 그는 노력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근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 큰 힘을 떨치며 용맹을 바라며 요 사건을 가리켜서 저희는 요 24절, 25절 요 사건들을 가리켜서 이 십자군 전쟁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군 전쟁을 교황 우르반 2세에 의해서 있게 된 12세기부터 이제 줄기차게 있게 되죠. 그래서 거의 뭐 7차까지 이루어지는데 성공한 것은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빼앗게 되는 것은 1차와 한 5차 전까지 두 번만 이 예루살렘을 빼앗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칼리프와 대적하게 되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 많은 사람들이 쓴 것 중에서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쓴 그 소설을 보게 되면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이 전투를 얘기해요. 이 십자군 전쟁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노략 전쟁이었어요. 노략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서방 세계가 유대인을 학살한 것이 히틀러가 학살한 것이 최초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자마자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을 이 회당에다 거기 있었던 회당에다 다 집어넣어 놓고 불질러 가지고 그를 다 태워서 죽였어요. 네. 그 다음에 이 십자군 전쟁을 노예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동방으로 많은 향료와 향신료와 그 다음에 이런 이 퍼퓸 다시 말하면 이 향수죠. 향수의 재료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얻기를 원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금도 그 당시에 이 오빌이나 이러한 곳에서 이 아라비아 쪽이나 이런 곳에서 이 재련술이 대단히 발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마호메트가 622년서부터 뭘 창시하게 됩니까? 이슬람교를 창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호메트 이후에 모든 군주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칼리프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칼리프라고 부르고 오스만 제국이 일어나면서부터 1200년경에 오스만 제국이 일어나게 되면서 술탄으로 변경돼요. 오스만 투르크가 일어나게 되면서. 그래서 이 북아프리카 지역은 사실 이 대단히 무슬림 국가들이 넘치게 되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 28절 보시죠.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인미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한 기간에 그가 다시 나와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왜냐하면 여기는 기띔의 배들이, 기띔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 기띔은 사이프러스 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이프러스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기팀이라고 하는 단순히 사이프러스 섬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 서쪽에 있었던 섬들 전체의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 섬들의 사람들이, 이 그리스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었냐면 이 배들을 만들었는데 이 드로몬이라고 하는, 일명 드로몬이라고 하는 배를 만들었어요. 이 드로몬이라고 하는 배는 뭐냐면 약 100여 개의 노를 젓고, 1단에서 노를 젓습니다. 노를 젓고, 그 다음에 붙어가지고 이 다리가 있었어요. 도개기호처럼 이렇게 쓱 내려가지고 다리를 다른 배에다 연결해서, 거기에서 이제 해상 전투를 벌이게 되죠. 나중에는 이 드로몬에서 뭘 날리게 되냐면 이 불화살을 날리게 되죠. 불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화살에다가, 큰 화살에다가, 이 타는 물질, 이 석유 같은 것을, 하게 돼가지고 그 석유가 묻은 찐득찐득한 거죠. 찐득찐득한 것이라서 찐득찐득한 그것이 계속하게 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날아가도 바람에 날려도 결코 꺼지지 않아요. 그러한 배들을 가지고 서로 싸웠었다. 그래서 그 배를 가지고 이 십자군들도 그 배를 가지고 싸웠고 나중에 그 다음에는 나중에 이 남방의 이 칼리프, 다시 말하면 이 이슬람 세력도 그 배를 가지고 싸웠어요. 네.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 때 있었던 이 드로몬이라고 하는 배를 가지고 서로 싸웠었다. 왜냐하면 배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이 그 당시에는 지중해 해상 무역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결국은 싸우게 되는 사건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보시게 되면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언약하여 작정한 기간에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점만 못하리니. 여러분이 1차 십자군 전쟁 때 그 후에 있었던 2차, 3차, 4차는 1차 전쟁 때만은 못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서로 또 싸우게 되죠. 왜냐하면 이 십자군들이 연합군이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사자왕 리처드라고 하는 그 왕도 이 십자군 전쟁에 참전하고 프랑스 왕도 전쟁에 참가하고 이 롬바르디아의 왕도 참가하게 되고 독일의 이 황제들도 참가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연합군에게 서로 서로 싸우고 그 다음에 서로 아주 그냥 이 모략을 펼치고 하는 그 모습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됐는데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11장이 워낙 길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또 멈출 수가 없어요. 지금. 십자군이고 우르반 2세에 의해서 교환권에 의해서 전쟁되면 그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보시면 이 8장에서도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이 이 8장, 여러분 제가 보여드린 이 8장에서 보이시죠? 여기 8장에 이 7장과 8장의 이 구조가 보이시는데 여기에 또 다른 그것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하나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여기 적어봤는데 이게 좀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한번 이 8장에도 보시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며 여기 폐하며 그 다음에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가 8장에 나타나는 매일 드리는 제사는 어디서 폐하는 거예요? 타밈. 다시 여기 타밈이 나오는 것이 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뭡니까? 아침 저녁으로 되었던 성소에서 일어났던 제사를 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여러분 이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이 어디에서 언급됐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이 말세의 징조로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한 자를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안 백성 강하여 용맹을 발휘하리라. 그래서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을 동안 폐쇄하리라. 그래서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죠?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1260년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것이 북방왕과 남방왕, 그래서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서남북의 이 모든 세력권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쇠퇴할 때에 도움을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이 게을러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그래서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퇴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여러분 이 사건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 사건이 바로 이 종교개혁과 그 다음에 이 법안권을 통해서 이 어떻게 됩니까? 이 교리들이 더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게 됩니까? 1844년에 이 재림운동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림운동이 일어나기까지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차 영적 대각성 운동과 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벌어지게 돼요. 이 아메리카에서는.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고 그 종교개혁과 함께 어떻게 됩니까? 칼빈이 또한 종교개혁을 이렇게 더 계속해서 1차, 2차, 3차, 1차의 이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가 무엇을 유지해서 루터교를 통해서 카톨릭 교회의 교리 말고 다른 것들은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전적적으로 개혁한 게 누구예요? 칼빈이란 말이죠. 개혁교회, 리폼드 철치라고 해서 개혁교회죠. 그래서 리폼드 철치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게 됩니까? sanctification, 성화를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토탈리티로 인해서 아주 크게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재침례파들이 나타나면서 더욱더 이 큰 영적 각성, 다시 말하면 교리뿐만 아니라 행위에 있어서까지의 이 성도가 되고자, 그래서 이 아나바프티스트라고 말하면 재침례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십계명은 어디냐면 그들의 십계명은 뭐냐면 문자대로 지켰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이 아나바프티스트들이 문자대로 무엇을 지켰냐면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나오는 이 산상교훈을 문자적으로 지켰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그냥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이 폭넓은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어떠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깊이 있게 영적인 면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재침례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침례파를 통해서 유럽에서 뭐가 났습니까? 이 파이에스트, 독일의 이 파이에스트, 영적 이 대각성 운동의 일환으로서 이 젊은 파이에스트들이 일어나게 되죠. 진전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9장 여러분이 좀 더 보시게 될 것 같으면 다니엘서 17장 25절과 그 다음에 여기에 나타나는 이 12장 7절에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게 될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을 통해서 왈덴스인들 처음부터 왈덴스, 후사이트, 휴그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칼빈주의자들입니다. 칼빈주의자들. 이 프랑스의 칼빈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도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성 바돌로메 대학살 사건이네. 1570년경에 성 바돌로메 대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성 바돌로메 대학살 사건에 수십만 명이 죽게 돼요.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 바돌로메 대사건이 일어나고 나바르 공화국의 왕자였던 이
앙리 4세가 결국은 나중에 왕이 되면서 이 앙리 사상이 4세 독한 왕이에요. 이 앙리 4세가 종교를 3번을 바꿨어요. 종교를 3번. 구교, 휴그노였다가 카톨릭으로 이 성 바돌로메 대학 썼을 때, 왜냐하면 아내가 그 당시에 이 왕의 공주였단 말이죠. 공주였는데 이 사람이 구교를 믿었다. 캐톨릭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내 때문에 결국 살았어요. 성 바돌로메 대학 살 때. 그 대신 조건이 뭐냐면 구교를 신교를 믿지 않겠다. 휴고노를 배반하라. 그래서 이 사람이 배반하고 다시 종교를 바꿨어요. 종교를 바꿨다가 나중에 다시 어디로 했냐면 다시 신교를 원래 믿던 대로 믿었다가 나중에 이제 프랑스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직전에 다시 뭐를 바꿨냐면은 구교로 다시 바꿨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이 왕과는 이 종교를 바꿀 만하다. 그럴 만한 값어치가 있다라고 하고 바꿨단 말이죠. 그런데 바꾸고 나서 뭐를 칙령을 선포합니까? 낭트 칙령을 선포하게 돼요. 이 앙리 4세가 선포한 게 낭트 칙령이에요. 낭트 칙령이 선포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낭트 칙령에서 모든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단 말이죠. 그래서 구교도 믿고 그다음에 신교들이 휴고노들이 자유롭게 믿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14년 동안 재위하면서 결국은 암살을 당하게 돼. 이 카톨릭이 이 사람이 구교로 개종하지 않았다라고 믿은 이 배신자라고 믿은 사람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낭트 앙리 3세가. 그래서 이 앙리 3세가 나고 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누가 왕이 되냐면 태양왕 왕 루이 14세가 왕이 되죠. 그래서 완전히 구교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프랑스가 완전히 구교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철가면, 이 철가면이라고 하는 소설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이 루이 14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장과 31절부터 39절까지 여러분들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40절에서 45절만 남았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자신을 높이게 되고 왕처럼 높이게 36절부터 39절에 여기 보시겠습니다. 성역체로 다시 돌아가셔서 자,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줄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이며 1260년 한때와 두때 반두가 이루는 것이죠.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나중에는 북방왕이 누구가 됩니까? 이 교황권이 되고 그 교황권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 북방왕이 사단의 모든 세력을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북방왕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이 되고 그 작은 뿔이 다니엘서 7장에는 무엇으로 묘사되었습니까? 이 참람케 하는 입, 다시 말하면 이 로마 교황권으로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8장에서의 작은 뿔은 무엇으로 표현되었어요? 교황권뿐만 아니라 사단을 대표하는 사단의 모든 세력을 작은 뿔로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북방왕도 맨 처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셀루코스 왕조, 안티오코스 왕조에서 다음에 로마의 왕들에서 제정 로마의 왕들에서 그 다음에 다시 이교의 왕들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로마 교황권을 상징하게 되고 로마 교황권뿐만 아니라 북방왕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겟돈을 주도하는 결론적으로 사단의 모든 세력을 북방왕으로 규정. 그러면 남방왕은 누구인가? 남방왕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남방왕은 셀루코스 왕조 때 이 프톨레미 왕조였습니다. 남방왕이 프톨레미 왕조였다가 프톨레미 왕조에서 어떻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프톨레미 이 왕조에서 이슬람 세력권으로 이슬람 세력권으로 바뀌었다가 이슬람 세력권에서 그러면 이슬람 세력권이 끝난다면 무엇이냐 남방왕이. 그래서 폴리티카 세력, 종교적인 세력이 북방왕이라면 결국은 이 폴리티카라고 정치적인 이 모든 시빌 시민의 어떠한 이 세력을 남방왕으로 결국 저희 교회는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 11장만 하고 이 과정책을 전체적으로 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이 목요일 소지를 한번 보시게 될 것 같으면 다니엘서
11장 40절로부터 45절의 이 마지막 때가 등장하는데, 여기 보시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권영책 178페이지입니다. 북방, 처음에 이 말은 지리적으로 셀주코스 왕조를 지칭했지만 이후에는 차례로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를 가리킨다. 이처럼 그것은 어떤 지리적인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른 백성의 영적인 원수를 말한다. 또한 우리는 북방 왕이 참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짓 존재임을 상징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된다. 남방 왕은 프톨레미 왕,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프톨레미 왕조. 그 다음에 여기에 계시록 11장 8절에서 언급하는 이집트의 죄, 그것은 무신론이다. 각시대 대진투. 그 다음에 영화롭고 거룩한 산은 구약시대의 이 표현은 지리적으로 약속당한 위치에 있는 이스라엘 수도이자 심장의 시온을 가리켰지만은 결국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거 세상에 퍼진 하나님의 이것을 여기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방왕이 북방을 공격함. 프랑스 혁명은 종교를 제거하고 교황권을 박탈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 세력을 결국은 남방왕으로 하고 결국 그러나 이 시민 세력은 여러분 사실 종교를 갖다가 하려고 했지만은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시점에서 끝난 것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예언의 목적이 무엇인가?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이 성취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상하는 것이 예언의 목적인가? 그러나 여기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을 보시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이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예언의 목적은 여러분 예수님이 예언하고 다니엘이 예언했었을 때에 그 예언을 했었을 때는 미래지만은 저희의 이 관점에 저희에게 보내는 이 말세에 보내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 다 fulfilled,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언약의 말씀을 저희가 믿도록 하는 것이 예언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의 목적이에요. 사실 14장 29절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의 저자였던 요한이 저에게, 저자는 이제 하나님이시지만 물론 기자지만 이 기자가 얘기하는 말씀을 29절을 한번 14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16장 4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자,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 쓰고 있는, 그래서 미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겠습니까? 할 때 그 때와 시는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래서 이 모든 예언이 말세, 다시 말하면 종말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1844년. 그때까지로 우리를 인도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 다니엘서의 예언의 마지막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충 설명하면서 12장을 저희가 이 1290년과 1335년, 다시 말하면 좀 더 확대 해석하는 것이죠. 이 예언의 그래서 이 다니엘이 2장에서 7장으로 가면서 좀 더 확대 해석을 하게 되고, 나라들을 보여주면서 그 나라들에서 나오는 작은 풀의 정책까지 확대 해석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 8장에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이 왕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11장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이 퍼즐을 다 끼워 맞추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1290년과 1335년은 1260년에 대한 조금 더의 확대 해석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90년을 통해서 이것이 1798년에 해석하면서 이것을 끝내게 되고 그러면서 1335년을 소개하면서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는 것입니까? 1844년에 끝나면서 결국은 이것이 윌리엄 밀러의 이 재림운동을 통해서 이 말세, 이 궁극적인 말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성소 봉사를 통해서 말세를 결국은 저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엘서 8장과 11장을 보시게 되면 이 도입 부분은 1장과 3절이고 도입부 11장은 2절입니다. 이 정치적 국면에서 결국은 여기에 보시면 다니엘서 8장 4절에 보시면 양이 원하는 대로 그 왕이 원하는 대로 다시 말하면 누가 왕이 원하는 대로요? 렘이 이 하게 되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렘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 3절에 정치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이 알렉산더 대왕의 3절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래서 8장과 11장 공히 4절과 3절을 통해서 누구를 쓰고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을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5절과 7절을 보시면 다니엘서 5절과 7절을 보시면 동서 마찰 컨플릭트 페르시아와 이 마찰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절과 14절은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동서가 아니라 남북의 마찰을 쓰고 있습니다. 5절부터 14절까지의 그 셀루커스 왕조와 그 다음에 프톨레미 왕조의 이 대결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나가게 됩니까? 로마 제국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7절과 8절에 갑자기 그 현저한 불이 이 웨스트에 있었던, 이 서쪽에 있었던 것이 꺾이게 되죠. 그 다음에 어디에서 꺾이는가?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북방왕이 이기면서 그것이 뽐내는데 그 뽐낸 율리우스 시저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암살당하게 되죠. 네, 그것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다니엘서 8장 8절에 보면 어떻게 권력이 꺾이고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1절 종교적인 국면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 9절과 이 11절에 이 왕인체하는 그 왕의 정체에 대해서 나오게 되죠. Prince of the Host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9절, 10절, 23절, 25절 그래서 이것이 이기게 되고 이 법왕권, 로마 교황권이 이기게 되고 이 군대 주제를 대적하게 되고 성소를 회파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12, 13, 그다음에 이러한 모습에서 24절, 25절에서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14절과 14절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니까 2300주년까지니 그때의 성소와 정결함을 이루리라. 그래서 심판으로 나가는 14절과 25절의 심판으로 나가는 모습을 다니엘서 8장에서 보여주게 되고 그 다음에 19절과 20절에 다니엘서 11장 19절과 20절에 이 북방 왕이 꺾이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다시 일어나는 군대 주제를 대적하게 되고 21절에 22절부터 27절에 다시 남북의 이 컨플릭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죠. 이슬람 세력권과 이 로마 교황권이 무엇을 통해서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22절과 27절에 그 다음에 28절에서부터 45절에 이르기까지 3절에까지 왕이 이 북방왕 다시 말하면 이 로마 교황권이 이기게 되고 그 자신이 이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는 모습을 다시 보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다니엘서 11장은 다니엘서 8장의 확대 해석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그것을 왕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나라를 통해서 나라는 사실 뭉뚱그려져 있잖아요. 거기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많은 왕들을 자세하게 언급한 것이 다니엘서 11장입니다. 그래서 2장과 7장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표를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ABC가 나옵니다. 그 끝에 D가 있는데 이 컬미네이션, 이 캡이 나오죠. 이 캡. 자, 여기 캡이 나오는데 이 캡이 뭐예요? 이 캡이 바로 이 캡이 뭡니까? 이 캡이 다니엘서 9장 2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기름 부은 자 언약하는 자에 끊어지는 그 사건 십자가의 사건. 그래서 이 다니엘의 전체적인 것은 바로 이러한 이 두 개의 산을 이루면서 이 D, ABC 그 다음에 CBA. 그래서 이것이 A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이루고
그 백본을 이루면서 그 중앙에 이 구장에 누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맨 끝에다가 놓고 이게 뭐예요? 캡이에요, 캡. 그러면서 이 부분, 이 영적인 스피리추얼한 부분을 예언적인 부분을 뭘로 기록했다? 히브리어로 기록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부분을 뭐로 기록했다? 아람어로 기록했다. 세상 언어로 기록했다라는 것을 차별을 두면서 이 다니엘의 이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다니엘서의 이 12장을 다루면서 시점을 제가 이미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가면서 좀 명료하게 확인을 해 나가면서 제가 이 도표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이 다니엘서가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11장을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역사주의적인 해석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 미래주의적인 해석도 나오지만은 저희는 이러한 것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봐 주시면 되시겠고 이 70주야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고도 싶었지만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다음 주에 9장을 조금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12장을 하면서 9장을 조금 더 보고 70주야의 예언에 대해서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다시 이제 설교 예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저희가 배웠었던 당신의 그 나라에 대해서 또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그래서 임했던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영광의 왕국이 은혜의 왕국이 임했고 왕광의 왕국이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저희가 날마다 저희의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위해서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저희가 5분 후에 다시 설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예배는 제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저희가 한 30분 동안 설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해? 나 지금 설교를 다시 좀 꺼요. 아니, 또 나중에 설교 거 하나 따로 해요. 내가 편집하기 싫어. 그래, 오케이. 지금 써주세요. 네. 잠깐 나 얘기를 하고. 네. 이 편집 때문에 왜냐면 이게 이제 저희가 자료실에 올라가면 이게 다 자료실로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끊고 5분 뒤에 다시 제가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계속 계셔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셔 주시고 저는 여기서 끊고 5분 뒤에 다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